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지금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조선시대에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인품이 아주 인자하기가 아주 소문이 난 그런 분이신데, 하루는 두 하인이 싸움을 하고는, 신나게 싸움을 하고는, 젊은 하인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아마래 저 늙은 사람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는 일어나고 시켜먹는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희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아, 자네가 오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그 또 늙은 아인이 와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말에 젊은 것이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황희정승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아, 자네가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옆에서 아니 이 사람도 맞다 그러고 저 사람도 맞다 그러고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또 황희정승이 맞네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아 이러더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희정승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왕이면 남편에게 인정받고 또 아내에게 인정받길 원하죠. 자녀들에게 인정받길 원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한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10사람, 20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어린애같이 누군가 나를 막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칭찬을 듣고 심지어는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수백 명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또 세상은 그러면 명예를 가졌다고 말하고 내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명한 사람들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사람. 20절 말씀에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이게 그들에 대한 전부예요. 그들의 신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그들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앞서 설명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그들은 무명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대단히 유명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수고를 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한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복음이 어떻게 세상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명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누군가 굉장히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기적을 자랑을 하고, 또 막 환상을 본 것을 나는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는데 막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 부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간증도 하고 또 강연도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기록과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더 놀라운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그 일을 이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행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사역이 교회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인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셔야 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진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그리고는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고넬료 백부장은 저리 가라예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도시는
로마죠. 로마시. 황제가 머무는 도시.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 번째로 큰 도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쪽 동양 지역을 로마가 통솔하기 위해서 마치 동양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문헌에 보면 노예들이 무려 70%나 살았대요. 30%는 귀족들이 살고 70%가 노예들이었대요. 자, 그렇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도시였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으므로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부패,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 타락한 도시가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앞서서 10장에서는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서 성령께서 아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몇몇 사람들, 그들을 통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재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리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섬 지역이에요.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안디옥에 왔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고, 앞서서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성경은 굉장히 쉽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들도 유대인이에요. 구브로에 갔다가 그리고 구레네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했습니까? 환상을 보여줘야 되고 막 기적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막 어지로 보내는 것처럼 보내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아주 평범하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다든지 너희들 안디옥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건은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국내에 있는 우리 선조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읽던 성경을 들고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환상이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 복음 전해라 이런 거 없었는데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우치고 복음을 알고 나서 그냥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바로 백홍준, 서상윤, 김청송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상봉동으로 가라 뭐 이러면 막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상봉동으로 가랬어. 가서 상봉동 가서 한번 전도해봐야지. 전도해보니까 별일이 없죠. 사실 그런 일보다 내 마음에 그냥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교회 가자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던지는 말로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요. 우리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요. 사실 뭐 전도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교회를 따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전혀 유명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따져서 하나님이 뭔가 가슴에 불을 주셔야 전도를 하고 가슴에 열정을 주셔야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냥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 사건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알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는 게 복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신비한 일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일보다 내 일상에서 내가 평소에 예배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음 전해야 할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고 베풀어야 할 사람에겐 베풀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에겐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는 것과 같이 오늘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혼자서 내가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또 좋죠. 그러나 교회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못하는데
목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못하면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해야 다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지난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을 해도, 오늘 오후에 또 반찬 나눔 봉사를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잘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요, 함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이방 도시에, 이 타락한 도시에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더 놀랍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바나바만 있으면 안디옥 교회 놀랍게 부흥을 하죠. 멋지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끝나도 별로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 해도 교회가 멋지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다소에까지 가서 찾아가서, 또 사도 바울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일일이 수소문해서 바울을 찾아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가 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신앙이 자라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한다 하더라도 한사랑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제 교회가 아니에요. 한사랑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목회하고 섬기지만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이 계신 거고요, 함께 섬기는 안수집사님들이 계신 거고요, 또 함께 섬기는 권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또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서리 집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의 함께 협력하여 수고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열심히 합심해서 사역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함께 열심히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26절 하반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아무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친다 한들 성도들이 안 모이면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 돼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적어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복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를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강남교회도 잘 돼야 돼요. 좀 더 멀리 서진주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한누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잘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교회할 때는 우리 한사람교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진주 땅의 모든 교회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할 때, 함께 잘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의 시기에 안디옥 교회는 더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참 부흥하던 그 시기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근데 흉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이런 핍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별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까? 그럼 이제 큰 소리 칠 때 됐잖아요. 그래, 너희들 이 어려운 때 잘 됐다 할 수도 있는데 발벗고 나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흉년의 때에 그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 그들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마음에 서로 헌금을 해서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헌금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오히려 고난의 시기였는데, 오히려 힘든 시기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진 신앙인으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삶의 방식이 영 다르거든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고 부자고 돈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쟁이들은 분명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쟁이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최초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모두가 그래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조금만 수고해도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보니까 전부 다 알곡인 것 같아요. 고난의 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 3년 만에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이 다 타버렸어요. 예배당이 불타기 전에는 거의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불타고 나니까 500명으로 확 줄어버리더래요. 성도들이 500명이 나가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딱 겪고 나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확 어려움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안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불편해질 수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해지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 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알곡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겹더라도 내가 신앙의 길로 가면 그건 알곡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신앙적인 걸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편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신앙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는 만약에 교회가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자고요. 점검하자고. 이렇게 편안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한 길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일이라면 주님, 내가 내일을 좀 내려놓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고난의 시기라도 빛이 나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린 너무 독특한 신앙, 너무 특별한 신앙 추구하지 말자고요. 평범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삶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만 잘하지 마시고 함께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주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라도 더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고, 아니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불편한 신앙생활을 자초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